예레미야서의 본론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2장에서 25장까지는 12편의 단편 예언집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5장을 읽었는데요. 5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까지는 선민 심판의 불가피성의 이중 강조 및 선지자의 선민 타락에 대한 시인을, 그리고 10절에서 19절은 선민에 대한 제한적 심판 선언과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20절에서 31절은 선민의 타락과 그 결과의 삼중 지적을 통한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30절, 31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리켜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섭다라는 말은 소름 끼칠 만큼 두렵다라는 뜻이고요. 놀랍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경악할 만큼 충격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무섭고도 놀라운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셋째,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죠.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란 미리 예자가 아니죠. 맡길 예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긴 사람이 마치 대변인이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인 것처럼.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죠. 그게 대변인이죠. 대통령이 일일이 나와서 브리핑할 수 없으니까 대변인이 대신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와서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대변인이잖아요. 선지자가 바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맡길 예자예요. 그래서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앞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대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것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브리핑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말을 제 멋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을 한 게 대변인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펼쳤어요. 여러분, 거짓 예언이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 이게 거짓 예언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 경험, 판단을 전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판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이걸 분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 안에 있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펼침으로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 다 무정행에 빠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던 사람들 역시 무정행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야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권력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들의 양손 위에라는 의미예요. 즉 그들의 양손 위에 권력이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은 자기 양손으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권력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지 권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권위는 뭡니까? 내 백성을 축복하라는 권위예요.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위예요. 내 백성을 사랑하라는 권위입니다. 내 백성을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권위예요. 제사장의 손 위에는 율법책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당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양손에 두루마리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 제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거 바로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사장들은 양손에 율법책을 펼친 게 아니라, 양손을 펼치고 기도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손 위에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요. 권력은 사람을 억누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양손에 율법책이 아닌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계획과 뜻을 백성들에게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진실한 예언자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 없겠어요? 미가야도 있었고요. 예레미야도 있었죠. 죄송합니다. 미가야는 후기죠. 전기죠. 예. 아무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미가야는 아합 때의 선지자인데, 미가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가야 선지자 때도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 달랐어요. 다른 예언자들은 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미가야는 이 전쟁 집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에요.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돌아올 겁니다. 전쟁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둘 사이에서 분별해야죠.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선택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따랐던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보다 평안을 약속하는 말을 원했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보다 위로를 전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보다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겁니다. 결국 뭡니까? 백성들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욕,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말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자기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겁니다. 결국 선지자와 제사장만 타락한 게 아니라 거짓을 좋아했던 백성들 역시 함께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불에 빠질 때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역시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에게는 결국 거짓 선지자가 가장 듣기 좋은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무섭고도 끔찍하도 놀라운 일이에요. 무섭고도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영혼이, 하나님께서 말씀, 너희 어쩌려고 그러냐,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냐, 어쩌려고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무섭고도 끔찍하고 놀라운 일들을 방치하고 있고 너희 영혼 어찌하려고 그러냐. 그 영혼 결국은 지옥 아니에요. 그 영혼 결국 영원한 무적행이잖아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실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메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죄를 도려내시고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우리를 수술하세요. 그로 인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가 자기 귀를 긁어줄 설교를 원하고 설교자는 거기에 맞춰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만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섭고도 놀랍고도 두렵고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바르게 연구하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 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살려주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때로 그 말씀이 우리 죄를 찌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목회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말씀을 두 손에 펼치고 기도하는 손, 그리고 축복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바로 설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가 바로 설 때 성도의 삶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 샬롬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